우리 제목을 함께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합시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이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이 성전은 선지자들의 동료로 재건되었고 예배는 드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등이 이스라엘 속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 시대와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온 땅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교회가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도 들려지는 시대지만은 실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4장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의 전반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말씀,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죠.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심판의 날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또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인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악인과 의인은 구분된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4장 전에 3장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3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맡게 될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만한 자들이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할지라도 화를 면한다고 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게 곧 말라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 처할 것인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저주받고 지푸라기같이 불살라질 것이다. 그러나 2절에서 의인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심판날 의인에게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고 질병은 물론 인간 최대의 이 원수인 죽음까지도 다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날에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의인이 종말론적 심판날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는 의인들이 심판날에 진정한 승리자요 또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심판날에 맞이할 운명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까?
이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하는 이 세상, 또 악인이 도리어 형통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생각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이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곧 종말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멸망에 처할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듯 최후 심판, 의인의 복과 악인의 심판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아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당하고 혹 조롱당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고난과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지라도 마지막 날 의인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찬양을 부를 줄로 믿으시고 묵묵히 지금 가신 신앙의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좋은 것들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은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먼저는 심판이 있음을,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을 쓴 웨인 다이어 박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삶이 바뀌는 유일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천천히 눈을 뜰 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은 아주 교만하기 쉽고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쉽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지요. 과거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 우리를 선한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잊는 존재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혼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최후 통첩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깊은 사랑이 숨어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셔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절을 보세요. 보라, 용광로에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럼 말라기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했던,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 공의가 있을 것이다, 그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날이 마치 풀무불처럼 뜨겁게
이글거리는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성경에서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마태복음이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만과 악이 만연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라기의 대상은 세상 밖의 죄인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곧 오늘날 저희 교회에 다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태도, 이것이 곧 교만이지요.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자, 율법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삶,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곧 다 흙먼지가 됩니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생명,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영벌을 받아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여기시겠지만은 성경은 심판대 앞에서 이 땅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를 가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옥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첫 선포가 뭐예요? 천국 선포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지옥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가봐야 아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견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가봐야 압니까? 꼭 내가 경험해 보아야 사실인가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유학이나 여러 가지 또 목회하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미국에 가보지 않은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분들은 미국이 없다고 믿습니까? 왜?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해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가 천국을 전파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대표적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낙원과 함께 처참한 지옥이 있음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지요. 또 복음서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곧 지옥에 떨어질 그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긴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옥 갈 내가 천국 간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여러분 어디 있나요? 누구나 한번 죽어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마태복음 16장, 또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 자는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겠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의지하고 세상 향락을 즐기다가 그 종착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지옥을 향해 가는 주변 영혼들을 권면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답게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회개예요. 회개하라. 5절 보세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선지자들의 외침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회개 외침입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사이에 우리 성경은 한 장인데 400년의 시간이 걸려요. 이걸 중간사라고 그래요. 중간의 역사. 신구약 중간 역사.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400년 후에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400년 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광야의 외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시대도요, 회개의 외침이 이 온 땅 구석구석에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6절 보세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치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돌이키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마 구원받으면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켜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된다. 또한 이 시대 불순종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자녀들이 내가 옳다 여기고 부모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바른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하는가? 먼저는 감사가 없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1월 특별히 감사의 달이라고 그랬죠.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음을 회개합시다. 뉴욕의 마천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유명한 비쌉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요즘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엄청 제가 비싼 돈 주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뉴욕의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정말 멋진 빌딩입니다. 야경도 좋고 낮에 가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뉴욕의 랜드마크인 이 빌딩의 층수가 몇 층인 줄 아세요? 일부 예배 때 못 맞추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성경만 맞추면 됩니다. 102층이에요. 102층. 예, 우리나라 63빌딩의 거의 2배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그런데 왜 102층인가? 미국에 자신들에게 개척 정신과 감사의 정신을 심어준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 청교도가 몇 명이에요? 102명이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빌딩을 지은 겁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그의 겨울에 오다가도 죽고 또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요. 인디언의 습격으로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44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들이
드디어 3년째 되니까 긴 흉년이 끝나고 대작 풍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 올해 농사 정말 잘 됐다 기뻐하는데 곧 추수기인데 추수를 앞두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벌레떼들이 나타나가지고 곡식을 막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밤에 한자리에 모여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밤새 우리가 감사를 잊었음을 회개합시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던 모습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모든 사람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회개기도 다음 날 참새떼가 하늘을 뒤덮듯이 새카맣게 날아와서 수많은 벌레들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발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가 메말랐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시간들, 세월들 오직 하나님께 감사일 뿐인데 우리는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면서 감사가 없다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삶에 영적 감사의 열매, 또 삶의 감사들이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그 위치를 잘 지켜가는 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기 위치보다 높은 곳에 가려고 하면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자기 위치보다 낮은 곳에 가면은 비굴해지기가 쉽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시고 믿음을 또한 지켜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브라더스 로렌즈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성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은 성 어거스틴, 성 브라더 로렌즈, 유명한 성인들입니다. 이 로렌즈 수도사가 어느 날 상부로부터 수도원에 파송 가라는 파송을 받습니다. 임명장을 받아요. 그런데 하필 전국에서 맨날 싸우기로 소문난 수도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수많은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어요. 누가 왔나?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노 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가서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시오.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노 수도사는 즉각 이 수도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발견했습니다. 노 수도사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곧장 묵묵히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노 수도사가 그곳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접시를 닦는 일은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부임한 초짜라고 멸시하죠. 자존심 상하는 말 하죠. 구박하죠. 이것이 대단했습니다. 한 3달이 지나서 감독이 순시차 내려왔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쩔쩔매면서 감독을 막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눈에 원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묻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수도사들이 대답을 합니다.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로렌즈라는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장을 주어서 파송했는데 감독의 말에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로렌즈라고? 그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서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노 수도사의 죽기까지 낮아진 겸손의 도를 따라서 그렇게도 전국적으로 소문나고 문제투성이었던 수도원이 나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수도원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훌륭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당연히 끕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두고두고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매력은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매력이라는 단어를 칼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려 100번 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다 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교만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위험한 적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과 싸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교만에게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 평안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들에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즐겁게 실천하면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 소망이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재림, 천국, 지옥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듣기 싫어해요. 이단 아닌가 혹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의 가르침이 약화되니까 이 현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복만 구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천국 소망을 품고 날마다 당하는 고난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도 무서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행위 신앙을 내려놓고 말씀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라.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예요. 죄인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에서 거룩함이 보이는가? 나의 모습에서 천국 백성다움이 보이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주일도 간신히 지키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성경에 보면 어디 쉽다고 말씀했습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과 또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겸손히 말씀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케 되게 해라. 좀 제대로 살아봐.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아멘? 아유 아멘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입니까? 아멘. 아멘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두렵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네.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서워한다라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네, 신적인 권위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또한 둘째는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두려움을 갖고 존경심을 갖는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마음 중심,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왕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늘날 재판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런데 권력 앞에 그냥 다 무릎 꿇어버려. 군인들이 기계도 없어요. 물론 후회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의심돼요. 남자분들 군대 다녀왔겠지만은 대부분 군대 교회는 진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이 의심돼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 황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초대교인들 보세요. 로마의 권력 앞에 그들이 무릎 꿇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시저가 주가 아니다. 아구스도가 주가 아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할지라도 그 끝은 공허하며 허무하며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어요.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죠.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살 때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리고 예배자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이기며 절제함으로 살아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거룩한 욕심이 있으면은 세상과 쉽게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식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사세요? 선진국이 어떠한 선진국이에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무 의식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질서도 없고 개판되고 나라가 부질서하고 후진국인 거예요.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도. 신앙도 성숙한 신앙은 타인을 배려하고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위로하고 생각하고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여러 가지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악은 성도의 심령 속에 있는 옛사람의 육적인 모습이에요. 선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 둘은요 치열하게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요.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악은 영적으로 마귀를 뜻할 것이고 선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 땅의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주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지키며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삶의 정확한 지침이 주어졌어요.
호렙에서 주어졌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면은, 순종하면은 복이 될 것이고, 신명기 말씀 보세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못 들어가. 그것도 자기 잘못으로 못 들어가면 억울하지는 않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혈기를 부렸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 반석진 사건 때문에. 그들을 놓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요, 불순종하고 그러면 저주가 임하리라.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아도. 화를 당하죠. 현재 이 시대는요,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사회학자들이 진단합니다. 갈수록 아마 더할 거예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은 불확실한 시대가 와요. 더 분명해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계속 역사를 다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가치관도 뒤죽박죽 되어서 동성애도 옳다고 말하고, 마약 먹는 것도 옳다고 말하고, 전쟁으로 막 침략하는 것도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시대예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정확한 지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에 성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법,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여러분 왜 저렇게 혼란스러워요? 미국의 짧은 우리는 5,000년 역사인데 그들은 200년도 안 되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200년도 안 되는데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200년도 안 됐는데 세계를 다 지배해요 지금. 관세로 지금 트럼프가 막 압력을 가하잖아요. 행동 잘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도.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유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본주의가 넘실넘실 미국을 넘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폐지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치워버려라. 그 뒤로 가치 기준이 다 모호해지고 없어져. 심지어 모든 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왜 이렇게 힘겨울까요? 내 지식과 내 가치와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성경 인물, 제상을 지낸 다니엘. 바벨론 타국에서 뜻을 정해요. 어떤 뜻을 정해요? 하나님 규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리라. 이제 이스라엘 땅 아니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 법을 따라야 되는데 참으로 고지식한 다니엘.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고지식해가지고 어찌 살고.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는 적당히 상황에 맞춰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은 상황과 환경과 대세를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과 행동을 지켜가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말씀 따라간 다니엘이 결국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잘 됩니다. 대적들이 참수해도 사자굴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다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오늘 말라기 시대와 비슷합니다. 교회와 선지자가 너무나 많은데 목회자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쓸만한 목회자가 없다, 막 이런 시대입니다. 제가 신학교회 교수님들한테
전도사님들을 추천해 줘라. 그랬더니 목사님 추천할 전도사가 없어요. 아니 학생이 있는데 왜 전도사가 쓸만한 전도사가 없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설교는 넘쳐나고 유튜브 보세요. 제가요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회개했어요. 반성했어요. 야, 나는 설교를 참 못하는구나. 우리 어쩜 이렇게 막 설교를 잘할까 싶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논리적이고 뭐 성경 지식도 많고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데 지금 도덕지수, 뭐 경제지수, 사회 분열, 뭐 한국 사회를 보세요. 기독교가 이 정도로 막 하면은 이거보다는 더 잘 살고 이거보다는 인격들이 낮고 이거보다 삶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건 무슨 반증이에요? 지금 시대 가짜가 많다는 반증이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가? 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